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끼리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또 부부간에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시작. 네. 보이지 않는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눈을 뜨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듣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너는 저주의 아이야. 그리고 너는 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아이야. 항상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 하나 그에게 축복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았느냐? 절대 또 그런 삶이 아니었죠. 늘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또 비참한 삶 가운데 그렇게 늘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갔고 늘 저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가 태어났던 그 삶조차도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저주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거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그의 삶은 사실은 엉망인 삶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맹인이 그에게서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가장 큰 저주거리였던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늘 꼬리뼈처럼 달고 다녔던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저주의 근원, 바로 맹인되었던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보면 기적의 역사하고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찬송의 그런 마음들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왔을까? 그 전에는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보다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를 맹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주받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이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원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눈이 고침을 받고 눈이 띄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때부터는 그의 어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이제는 원망했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마땅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이 맹인이 두 번의 기적을 경험을 해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육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어져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여러분,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더 놀랍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은 육적인 눈이 띄어지는 걸 놀랍게 여겨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변화, 육적인 눈이 띄어진 것들에 대해서 육적인 병이 고쳐진 것들에 대해서 더 놀랍게 여겨요, 사실은.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을 더 놀랍게 여기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을 더 놀랍고 이렇게 축복된 삶으로 여기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병 고쳤다면 그걸 더 놀랍게 여겨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유받았다면 그걸 더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것보다 사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맛보고 있는 이미 기적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맹인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은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거였어요. 사실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 나서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겠어요. 물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겠죠. 길어야 40년, 50년, 100년 그렇게 살고 나서 어차피 육적인 눈은 또 감겨져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육적인 눈 뜬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안 들려져요. 축원합니다. 네. 안 보고 있다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실상은 육적인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다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맹인을 말하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은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 자기를 비꼬고 있는 말인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오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푸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보고 있고 자기들은 눈이 띄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어떤 거예요? 눈먼 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맹인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먼 사람이요? 나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하면서 확 지금 막 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내가 맹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너희가 그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을 건데 오늘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왜 영적인 맹인이냐? 사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지적하길 잘해. 다른 사람들의 죄는 들춰내길 잘해. 근데 사실상 본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이 소경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경을 향해서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네가 소경되어지고 이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너의 부모가 죄였건 아니면 너의 죄였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네가 저주받은 거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면 이 소경을 향해 손가락 칠하고 소경을 향해 저주를 하면서도 본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나는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눈을 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육적인 눈이 멀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물어보면 육전적인 눈 떴어도 맨날 거지로 살 건데 바리새인들이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축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를 너무 잘 알아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사람이죠. 눈을 못 보고 그리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전라도 말레이서 세상에 가장 짠해요, 짠해.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나 시력은 있지만 귀는 들리지만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헬렌 켈러는 얘기해요. 마땅히 바라봐야 할 삶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을 이미 뜬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처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시야를 가려요. 우리가 이미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치 천장이 가려져서 우리가 천장은 볼 수 있지만 그 위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은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가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는 또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맹인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의 반응하고 바리새인들의 반응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이 맹인의 반응은 뭐였냐면 3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느냐라는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오른편을 떼면 왼편도 내줘라. 그리고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이시긴 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남겼던 이 말씀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라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별명처럼 쓰이는 말씀이 바로 인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나타내는 별명이 바로 인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왜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세상에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반응은 어때요? 36절에 보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요,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맹인의 대답이고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원한 한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새에 가면 예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양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손영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거기 가면 막 그림들이 이렇게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에 이렇게 막 고름이 차면은 막 이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막 이런 사진들도 있고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의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호주의 선교사였던 제임스 맥킨지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서 호주로 이민 가서 살다가 1920년에 호주에서 부산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산에서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 부산 감만동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 병원을 운영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그 병원 이름이 상해원이라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그래서 이들의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1926년도에 한 전도자가 이곳에 와서 맥킨지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웃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어떤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맥킨지라는 이 선교사가 사실 상해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바턴을 이어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갈 아들이 있었으면 좀 물려주고 같이 사역을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소원이 뭐였냐면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이 사역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호주에 있던 두 딸이 부산으로 넘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 딸은 산부인과 의사, 또 간호사, 또 한 딸은 간호사 해가지고 부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병원을 건립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심기독병원을 세워요. 부산에 있는.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신생아를 출생한 병원으로 유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헌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오늘 맹인이 그 어두움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영원한 한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앞에서 기뻐했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코로나 가운데에 이 힘든 시국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복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디어져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자녀들로 이 땅의 군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정들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영적인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